안녕하세요. 오직예수TV 김자영입니다. 이번 주 교회를 통해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감사, 딱 믿음만큼이다 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오늘의 설교 목적입니다. 감사의 수준을 보면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음에도 감사보다는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평의 달인입니다. 감사할 일이 많음에도 불평할 것을 꼭 집어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함께 넉넉하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단어인 공정이라는 단어마저 공격하기 위해 씁니다. 사랑이라는 말도 모든 것을 품고 함께 살 수 있는 단어임에도 그러한 사람에게는 공격적인 단어로 쓰입니다. 탓하고 원망하고 겨우 이거밖에 안 되느냐 하는 식으로 쓰는 것입니다. 공정은 공정의 빛을 바라는 마음이 우리를 통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불평의 달인이 아니라 짜증의 무덤이 되어 짜증 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씩 웃는 사람, 감사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른 부류는 좋은 것은 좋게, 싫은 것은 싫게 보는 사람입니다. 대부분 그럴 것입니다. 좋은 것에 대해 감사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 짜증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을 쓰는 인생이라면 모든 상황에 감사하게 됩니다. 언어의 유의가 아니라 실제 믿음의 열매입니다. 실제로 모든 상황에서 감사가 가능합니다. 실제 경험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감사로 제사 드린다고 했습니다. 제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양과 소가 나를 대신해 번제단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번제단에서 죽었다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포부, 비전, 희망은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어서 주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로 소원을 갚는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해주시면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오염된 것이고 타락한 것입니다. 서원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갚는 것입니다. 그 감격이 실제가 되면 나의 존재를 바꾸신 주님이 너무 좋아서 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게요 하는 것이 서원을 갚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말씀은 외부 환경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먼저 실감나는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안다면, 감사로 서원을 갚는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이 먼저 실감이 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다 모르지만 섭리가 있다는 것이 갈수록 읽혀집니다. 아, 이 어려움과 고통이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바꾸어 놓으셨고 생각의 전환을 가져오게 하셨구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고 들의 백합화도 스스로 자라지 않으며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불만스러운 환경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한다면 실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감사함을 버리지 말고 주님으로 신뢰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으면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섭니다. 믿음에 굳게 섰다는 것은 믿음이 제대로 섰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믿음은 스스로 반듯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가르침을 받기 어려워하는 성품이나 근성이 내게 있다면 반드시 십자가로 달려가 다룸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합니다.
믿음에 굳게 섰다는 것은 믿음의 수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실제로 감사가 넘칩니다. 믿음은 감사로 완성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썼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사도 바울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위해 애쓴 이유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입니다. 가르친 목적이 그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구원의 실제를 깨닫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은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대로 배워야 믿음에 굳게 섭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행하는 것이 그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와 지식을 배워야 합니다. 그때 감사가 넘칩니다. 12 정탐꾼이 가나안을 보러 갔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고 복이 있는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거인 족속 네피림이 살았습니다. 12 정탐꾼 중 10명은 현실적으로 저 땅은 차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훈련된 군대가 있어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그 말씀이 그 둘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실제 보화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먼저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떠올랐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이 먼저 채워졌고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행한 인생입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골리앗이라는 현실을 만날 때 사울 왕의 믿음은 교리적 믿음이었고 다윗의 믿음이 관계적 믿음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믿음이 온전하게 서 있다는 것은 상황에서 드러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사는 삶이 관계적 믿음입니다. 가정에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쉽게 무너집니다. 교리적인 믿음을 가졌기에 사울 왕처럼 힘을 못 쓰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너는 창과 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식과 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 지혜와 지식이 실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남음이 있는 보화입니다. 모든 삶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는 골리앗이 있고 네피림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지혜가 내 삶에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보게 하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평강을 주옵소서. 어느 때나 나의 산성, 나의 전부가 되신 주님, 그 주님이 먼저 보여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든든함이 한 주 동안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결론입니다. 감사의 수준을 보면 믿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로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믿음의 실제를 가진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행하며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설 때 항상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입니다. 감사합니다.